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또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벌써 중보기도 시리즈 시작한 지가 2달이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8번째 이제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사도들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거룩한 종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이 믿음을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손을 대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권능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하루 종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서 수고들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치들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방식, 사회의 방식과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 방식이 어느 때는 부딪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 이런 군대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과 기독교 가치관이 이제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장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 이제 대부분 어떤 성 문제하고 뭐 술 문제 이런 게 많았어요. 청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고민들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글쎄요, 하여간 보편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할 때 청년들은 그런 문제들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인 어떤
어떤 세상적인 힘 이런 것과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 의도, 뜻 이것과 이게 딱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하셔요? 싸운다. 싸운다. 회피한다. 좀 피해서 간다. 아니면 뭐 고민한다. 예, 대화한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어떻게 하실까? 근데 오늘 이분들이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금 사실 그런 일들에 부딪힌 겁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갈등이 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도 어떤 때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내 내면의 어떤 신앙적 양심과 어느 때는 이제 나의 기존의 세속적 마음, 어떤 그 하고 싶은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그때 이렇게 사회적인 아니면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따라간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영으로 육을 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느 때는 그냥 너 그런 거 귀찮아. 막 따지는 거 귀찮아. 갈등 이런 거 귀찮아. 그냥 회피한다. 피한다. 생각 안 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집단적인 문제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국가와 국가 아니면 어떤 거대한 그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 2024년이죠. 10월 27일 날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기억나세요? 네, 그때 오후에 저희 한국교회에서 진짜 갑작스럽게 준비했던 12.7 200만 성도들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뭐였죠? 그때? 이슈? 왜 모인 거죠? 그때 한번 사진을 볼까요? 왜 모였나? 이렇게 보면 이때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서울역을 지나서 여의도까지 참 모였던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그 피켓을 들고 있죠, 전부. 예, 피켓. 거룩한 나라, 뭐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철폐 뭐 이런 거죠. 이때 이슈는 그런 거였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폐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모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소수자, 어떤 뭐 젠더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젠더에 대해서 용인하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걸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권의 의도를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17가지 성, 뭐 아니면 그 이상의 성적, 사회적 젠더 개념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그러한 소수자를 법적으로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수가 역차별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그래서 광화문에, 서울역에,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저희는 늦게 참석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 가서 이렇게 원로 장로님 계신데 같이 그냥 피켓 들고 이렇게 했던, 같이 기도했죠. 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부딪힌 거죠.
이제 부딪혔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그냥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그런 어떤 갈등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아서 그냥 지나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아예 상관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는 절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그 시대와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뭐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의 가치와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0월 27일 날 모여서 폭력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게 이제 오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자, 사도들이 노임에 뭔가 사도들이 놓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뭔가 구금이 됐던 거죠. 구금이 됐던 거예요. 23절 보면 구금이 돼서 풀려난 거죠.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갔어요.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간구하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내용인데, 자, 그럼 사도들은 왜 붙잡혔냐 이거죠. 무슨 일 때문에 붙잡혔냐? 어떤 일 때문에 붙잡혔을까요? 이제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쭉 보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곳 근처에 앉아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선천성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 구걸할 게 있나 하고 쳐다보면서 뭔가 한 푼 줍쇼 했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선천성 못 걷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인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을 하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보고 탁 그냥 손을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한 거예요. 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랬더니 이 못 걸었단 말이죠. 날 때부터. 근데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찬양하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걷게 됐을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막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치료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누구를 치료해 줬어요?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여러분 왜 여러분들 이 사람 치료한 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치료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분을 고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죄 없는 분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몇 명이 믿어요? 5천 명이 믿어요. 몇 명? 5천 명이. 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유대교인들이 예수교로 빠지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을 잡은 거야.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라는 것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뭘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전하는 두 사도를 잡아 가둔 거죠. 근데 잡아갈 때 주변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5천 명이나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는데 가두긴 했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 딱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니네들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다 모르니까 베드로가 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만일 그 형제에게 일어난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가 한 일이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일을 행하였다. 우리의 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탁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한테도 전하네.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함부로 못하고 니네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주고,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니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게 옳은가 니네들 생각 좀 해봐. 니네 왜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하는데 화가 분기가 탱천한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니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없애버릴 거야.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보면 이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유대교 사회에 굉장한 파워를 가진 엘리트들이에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득이 돼요, 실이 돼요? 실이 되죠. 위험해요, 안전해요? 위험하죠. 그럼 건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다고. 건들면은 좋지 않죠. 그래서 승질을 건들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거나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회피하죠. 가능하면 도망가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고 부딪히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연 이럴 때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치권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가 그것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이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17가지 이상 성을 그렇게 젠더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소수자들을 다수를 차별하면서 그 소수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을 법제화시켜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동등하게 돼야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니라고 다수를 차별하려고 그 법을 만드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것들을 이게 이제 그 미묘한 지점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의 크리스찬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면 정부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고 정치권이 하는데 이거 건드리면 괜히 종교가 정치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짜놔가지고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제화를 정치권에서 항하니까 종교 니네들은 건들지 마. 근데 가만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성소수자들 젠더라고 하는 17가지 성 그들이 그냥 막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다수인 이 크리스찬들 거기다 뭐 이런 거 뭐 동성애 이런 거 말하는 거 그런 것들 아예 말도 못하게 꽁꽁 묶어가지고 벌금 물게 하고 막 이런 것들로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유럽을 통해 미국을 통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 그 모순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하고 크리스찬들이 200만 명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이럴 때 우리가 200만 명이 아니죠. 한국 교인이 뭐 1000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800만 명은 그럼 뭐 했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모순적인 갈등적인 일들이 세상 가치와 크리스천의 가치가 부딪힐 때 그게 군대든 사회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여러 가지 이 문화 이 어떤 지점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느냐? 그냥 안 보고 가야 되느냐? 회피해야 되느냐? 내가 보기엔 5분의 4 크리스찬의 5분의 4는 회피해요. 모른 척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회피하고 모른 척 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안 가져요. 아예 관심을 안 가져. 그냥 거기에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 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야, 그게 뭔데? 그냥 아예 신경을 안 가져, 그냥. 그거 뭔데? 아우, 귀찮아.
뭘 그 사회적으로 자꾸 시끄럽게 그래? 크리스찬들이 왜 자꾸 그 정치권에 자꾸 넘나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 근데 그런 게 아닌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 문제가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때 니네 하지 마. 여기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니네는 하지 말라고 하고, 정치 권력으로, 경제 권력으로, 뭐 문화 권력으로, 여러 가지로, 뭐 책으로, 미디어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다음에 돈으로, 힘으로 니네 크리스찬들 입 닥치고 있어. 입 막고 있어. 니네들 꼼짝하지 마. 교회 안에 쳐 들어가 있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그냥 입 막고 막 하고, 지금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이 시대에도 똑같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니네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이 정치 종교 권력으로 내리 누르는데,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은 그냥 회피하고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몇몇 기록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딪힐 때 싸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두 그룹은 아닙니다. 두 그룹은 아니에요. 하나는 이때 싸우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싸우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싸우는 그룹을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네퍼.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가스실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국가를 침범해서 다 죽입니다. 엄청난 몇 천만 명이 죽으니까요. 유대인만 600만 명 죽은 건데, 근데 그때 이 히틀러가 미쳐가지고, 근데 언어의 달인이야. 언어의 달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독일이 그때 기독교 국가였는데 독일 기독교의 99%가 히틀러를 메시아로 찬양을 해요. 너무 말을 잘해요. 화술이 달변이야, 달변. 입만 열면 그냥 따라가.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저 유대인 600만 명, 수많은 뭐 폴란드니 뭐니, 수많은 뭐 러시아를 들어가서 수백만 명 죽이고 막 이렇게 몇 천만 명을 죽일 때,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때 그 중에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보네퍼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이 히틀러를 위해서, 히틀러가 없어지도록, 사라지도록, 다 같이 기도하던 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총을 들어요. 총을 들어.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목사가 총을 드냐. 그랬더니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행동하는 거다. 미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다.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뛰어들어서 그 운전대를 뺏어야 한다. 그게 진짜 기도다 라고 말하면서, 미친 히틀러가 이 탱크를 몰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다. 나는 내 총으로 히틀러를 죽이고 저 운전대를 뺏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죄값을 내가 받겠다 하고, 히틀러를 이렇게 제거하려는, 거기에 가담을 해서 그리고 이제 살해하려고 하다가 걸리게 돼요. 걸리게 돼서 1943년, 제 기억이 맞다면 1943년, 그러니까 45년도에 독일이 망하고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하게 되고 해방이 되는데, 42년 2년 남겨두고 그때 잡혀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서 돌아가셔요. 이제 보네퍼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에요. 고백교회의 리더인데, 이렇게 총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데 예수님은 총을 들었어요? 아니면 딴 걸
딴 걸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칼을 빼서 그냥 말고에 오른쪽 귀를 확 내리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귀를 딱 이렇게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각종 성경을 보면 그 병행 문구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12형이나 되는 군사들을 그 없는 줄로 아느냐. 근데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요 말씀을 하셔요. 요 말씀을 하시면서 끌려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주님은 그러면 보네퍼는 죽여버린다. 그리고 이제 나가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비폭력으로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참여하되 비폭력으로?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대답이 있는 거예요. 뭐 하냐면 기도하자. 뭐 하자? 자,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뭐 하자? 기다리자. 피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제자들이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플러스 백성들이 보고 있던 거예요. 백성들은 아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선한 일을 했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면서 선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뭐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 헬라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방인 중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있어요.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기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뭘 들으셔요?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냥 지금 기도하지. 이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하는 제자들이 기도하죠. 기도한단 말이야. 지금 고넬료도 기도하죠.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평소에 뭐를 했어요? 31절. 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뭘 들었고 기도를 듣고 내 뭘 기억하고
저걸 한 거예요. 저걸 같이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치료를 한 거죠. 이것도 구제죠. 아픈 사람, 이게 병든 사람 구제시켜 준 거죠. 회복시켜 준 거죠. 구원해 준 거죠. 그게 구제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구제죠.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힘든 사람 상담해주고, 이런 구제를 같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은 이렇게 다비다라는 여인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여제자예요. 여제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젊은데 죽어요. 죽는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살려내거든요. 근데 살려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라는 것은 여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예요. 자, 다시 갑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제자야. 주님의 제자야. 젊은 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속옷과 이 여인들이요. 속옷 보여주는 게, 남자에게 속옷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베드로도 젊어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나이 몇 살 안 먹었어요. 4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들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속옷을 까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다비다가 이거 만들어줬다. 이거 집어줬다. 이거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다비다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는 평소에 뭐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36절에 거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한다라는 내용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우리가 싸워서는 제가 보기엔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자 중에 총을 드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대로 가는 것 같아요. 성격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네퍼 같이 그렇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총을 들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려?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래도 주 그리스도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가야죠. 저도 성격적으로는 총을 들어야 돼요. 제 성격적으로는. 저도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게 말씀을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니까 기도하면서 뭐를 해야 돼?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여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 기도할 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뭘 주셔요? 반드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눌리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눌려요.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권력 가진 자들이 뿜어내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이걸 가지고 뿜어내는 그들의 그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짓눌러요. 그러면 괜히 그냥 회피하고 싶고, 이렇게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정치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 그걸 건드려서 뭐 하나 싶고, 괜히 그냥 모른 척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서움을 갖게 해서 그거를 아예 건드리지 않고 그냥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비겁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럼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알되 싸우지는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필요한 거, 구제, 봉사, 섬김, 나눔, 이것들을 쭉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쭉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분들이, 자, 이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 줄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자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 뒷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밥값을 팔아서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7집사를 뽑을 때 그때 12사도가 뭐 때문에 7집사를 뽑냐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에 일에 빠져가지고 자꾸 뭔가 행정적으로 놓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세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사도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과부들 구제하고 과부들 먹이고 과부들 돕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과부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에너지가 쓰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게 많아.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꾸 그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고 막 이러니까 7집사를 세워서 이 일들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그 전까지 집중했던 게 뭐예요? 과부들 먹이고 입히고 돕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는데 이것과 병행한 게 그 이웃에, 그 지역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못 건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또 아니면 이 사회 속에서 제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사회 어떤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 절대 피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자, 정직하게 마주하고 직면하되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을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변에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럼 반드시 역사한다. 아멘이시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사도들이 이런 갈등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주님의 길과 신앙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이제 사무총회가 이번 주죠. 성총회 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고 또 둔촌동 시대에 또 예비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다 같이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